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는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다리며 언덕 너머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봉화군 아이언 채굴 방사능 뇌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지하 190m의 그 어둡고 추운 공간에서 아침에 만 9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계속하면 221시간을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말이 9일이지 어둡고 빛이 없는 캄캄한 그 지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가늠해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갱도 안에서 지하 수물과 또 커피 믹스로 버텼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속에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캄캄한 밤에 혼자 있었던 그런 기억이 꼭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의 느낌이 아마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광부들이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구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의 희망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캄캄 어두웠던 그곳에 한 줄 빛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줄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환희가 막 일어나고 많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줄기의 빛이면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는 약간의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아니라 그 약간의 물,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 펌프로 물을 부어서 마시는 그런 세대에 태어났는데 잘 모르실 분이 여기 있어요. 그 펌프 마중물 한 바가지면 이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물이 아니라 한 바가지 필요한 그 양이 마중물. 그래서 마중물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립되었던 이 황부들이 새로운 삶을 찾은 것입니다. 그 황부의 아내분이 오셔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막 눈물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참 빛이 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필요하죠. 어두운 그 동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그 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좋은 곳을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강타해버리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2000년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어둠의 또 죄의 풍물에서 꺼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용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4주간 거룩함과 기도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것입니다. 네. 대림절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4주간 오늘부터 성탄 전야제 24일까지 25일 성탄주일이죠. 무엇을 기다릴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다릴 것입니까? 예수님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느님의 시선을 다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이들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예전 색깔이 있습니다.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에 초에 불이 켜져 있죠. 이것은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트리에 반짝이는 그 전구도 천국 예수의 그 참빛을 의미합니다. 천국 빛이 없죠. 필요 없어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트리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하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병에 걸려있다고 말합니다. 조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빨리빨리 발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강국. 또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빨리 나오죠. 빠름의 그 미학이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곳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고 가난에 시달렸던 조앤 롤링이라는 그 사람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병상에서 10년 동안 글을 썼던 마가렛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명작을 만들었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12곳 출판사를 다니면서 퇴짜를 맡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니까 인내의 그 열매로 대작을 또 이루게 되었고 마가렛 미첼도 병상 10년 동안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병상 아픈 중에 글을 쓴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간을 다 인내로 견뎌내서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총번연의 천리역정 기독교의 고전서적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 천리역정은 천국을 가는 한 나그네의 과정을 그린 그런 책도 여러 나와 있는데 깊은 감옥에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의 몫이 죄의 명물을 얻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핍박을 받고 그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쁜 감을 기도하면서 철의 업종이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또 연속이죠.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해보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젊었을 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돼서 이 말씀을, 예언을 본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본 것이죠. 그 수십 년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디다 해도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노아 대홍수 올 때까지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죠. 우리도 인내와 흥미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차에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가득 차여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걱정과 염려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또 나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지금 임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의 손을 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문제 올 때마다 주로 근심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 애들이 할 때마다 아마 악몽을 끄는 적이 있어요.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 저는 거기다 머리를 망수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평안할지어다. 그 아이들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실패하게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떠나가라. 그래서 이제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그래서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꿈에서 악몽을 꿔도 기분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 꿈이 왜 그렇지? 막 고민만 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몽이 변하여 좋은 꿈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을 가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약을 드시고 병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하고 필리핀 투약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의 심신의 평안을 얻어버려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왜 담배를 피십니까? 동료들에게 왜 담배를 피냐니까 담배를 피면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죠. 니코틴 뭐 성분이 그럴 수도 있고 알코올 성분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고 마약에도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간들이 몸부림쳐서 이기려고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아멘. 네. 믿지 못할 때 역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갈리고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을 메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제자들처럼 큰 풍랑, 세상의 근심과 그 고난 앞에서 주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함께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고요함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늘 젖된 아이같이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고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면 상황은 작아집니다. 환경은 거의 없어져요. 이렇게 녹아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질병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지금 여전히 삶이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이런 평안이 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의 몸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일 수 있는 그때의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혼인하기 전에 또 이제 잉태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남자가 남자 잉태하게 되어지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는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 여기 삶의 고통과 아픔과 모서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니 어찌 실패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소망 되심을 깨닫고 또 이것을 누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내가 정립을 하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막 해도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송도 없이 알매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열심히 찬양할 때 굉장히 청년들이 거의 점프하면서 찬양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사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말씀에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슨 바로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정대로 주님을 너무 숨기는데 이 지식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우리를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와도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과 딸이 제 자식이니까 제가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물론 옆집에 있는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나 먼저는 최우선은 저희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먼저는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자녀에게 상속권을 있잖아요. 자녀의 본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계속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실 거죠? 주님 도와줄 거죠? 저는 약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고난보다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문제보다 문제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 순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조그만 틈이 있어도 사단은 삐집고 들어와서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 상처를 입고 또 감정이 상하고 그런 믿음이 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고 그러면 이 영적인 것도 막 깨져요. 그다음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평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4주간 만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탄 전에 오기 전에 주의 기뻐하실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손길이 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교회 난로 위에 보면은 비타민이 있고 전도 메모지가 있고 전도 명함에다 비타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포장해놨고 옆에는 마스크가 있어요. 편안한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헤롯, 그 다음에 제사장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방마사에 있으면 기다렸죠. 목동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목격하죠. 마리아도 요셉도 고난과 그 가정이 풍파가 있었으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초림 예수님 이미 오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죠. 또 다시 오실 재림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앞으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 쏟아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에너지는 탈진되고 영적으로 고갈되면 주님이 오심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 저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 슬프시겠어요? 아직도 난 성공을 아직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추억하기 위해서 또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이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재림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마음 쏟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좀 회개하고 마음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이 죄인지 모르고 막 하니까 주여 무슨 주님을 기다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주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의 대리절인데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 말고 주의 기쁨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감사하고 또 전도하고 나누고 주의 생명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주님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물어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이 계속된다 하여도 예수님이 수건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에게 살아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 내가 굳게 믿고 따라가리라. 결과는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날마다 그리시고 다시 주님과 재회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님께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인내하며 기다림의 그 언덕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 기쁨이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주셔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외치를 필요합니다. 주님 기다림의 그 언덕 넘어 계시는 주님의 손잡기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인내 언덕 넘어서 우리 안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그 고난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를 만난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고난이 와도 그 기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십니다. 라고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마음에 사모합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제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그리며 앞으로 오실 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부끄러우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날마다 사랑하셔서 쏟아주신 주님, 우리 영이 귀한 눈이 막혀서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일상해 주시고 날마다 속삭이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증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마음속에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답답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수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인한 그 기쁨이 흘러고 넘쳐서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자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손을 마음에 그 기다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다림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문제는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어떤 너머에서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 감사합니다. 편절을 맞이한 사주와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고통과 어려움 중에 큰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기도함으로 천국을 사모함으로 주님과의 다시 만남을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집의 사정에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사업자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수는 신앙으로 신앙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